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9시쯤에 이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되게 멍청하게 업로드가 안 됐는데 파일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새로 녹화를 하는 거죠.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래 9시에서 한 11시쯤은 올라가야 되는데 뭐 늦어버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저의 어리석음이 빚은 아주 악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에베소서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교회는 유형적인 건물,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런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꾸의 교회들이 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목과 뭔가 서로 대적하는 것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어떤 형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요, 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알려주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요? 그렇게 하나로서 되어져야지 분명하게 건강한 교회로 서나가고 하나님께서 가실 처소로 지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4절과 18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주의를 하면서 결국 왜 그들이 하나인가,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바울을 포함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화평이 되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평화다, 평안이다, 화목이다, 어떤 그런 근원이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묶어서 화평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성전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기 위한 담이었고, 이 담은 결국 사도행전 21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그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집니까? 이런 어떤 외형적인 환경들과 어떤 혈통적인 요소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고자 하는 유대인의 그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실질적으로 뒤에 가면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일들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는데요. 2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즉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음을 보고 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담은 결국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과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을 구분 짓는 곳이고, 이 구분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함부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악한 개와 같은 존재라고 판단 내리는 그런 어떤 이방인을 배제시키는 수단이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이웃을 사랑해라,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웃 안에 이방인을 집어넣지 않던 유대인의 그 관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된다. 즉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조의 특징, 창조의 특성이 되는 수직적인 질서와 수평적인 조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먼저 드러난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지어진 한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약간은 좀 더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즉 과거의 옛사람의 유물로 남아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우월성과 민족적 그 혈통을 중시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목하고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것들은 뭐라 그래요? 새 것이 되었다. 즉 너희가 생각하는 서로 간의 반목을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하나로 바라보아라. 너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들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들은 화목해야 된다. 서로를 하나로 바라봐야 된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혈통성을 드러내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절기를 준수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헬라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반목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목이라는 단어는 화해하다, 회복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바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바뀐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서로가 반목하던 것에서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를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것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아껴주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직분이 지금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19절을 보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직분이요 사명이요 그것들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는 상관이 없어.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행여나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여서 소위 속된 말로 갑질하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습성을 보여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명예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라는 관념을 가지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내가 먼저 바뀌고 저 사람도 바뀌어서 그 바뀌어진 새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즉 여기서 원수된 것은 죄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진 자범죄의 이런 죄들이 십자가로 소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두 가지 14, 15, 16절에 나와 있는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그런 어떤 바뀌어진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자들은 뭐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먼저 와서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이 평안이 결국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화목함, 하나됨,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너희가 같은 평강을 받아 누리고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결국 서로 나누어져서 밥 먹어가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라 그와 내가, 이방인과 유대인, 아니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직분이 있거나 초신자거나 상관없이 다 한 새 사람이다라는 인식, 그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이 나아간다는 말은 영어 단어로 액세스라는 거예요. 접속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딱 하나님과 한 어떤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사실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이 지어져 있고 어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물 안에 머무른다고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고 적음, 뭐 명예가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다.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그리스도 안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한 새 사람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당겨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회복도 일어나고 뭐 화평케도 만들지만 바뀌어지는 것이다. 바뀌어지는데 남을 탓하면서 네가 바뀌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고 저 사람도 바뀌어서 서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져가는 죄송합니다. 조율이 되어져 가는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과 우월감,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런 자들을 미워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에 기대어서 뭐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왜곡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그런 어떤 이전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 것이 되어서 맞춰 가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래야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며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는 누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동일한 성도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쟤들은 뒤늦게 이렇게 복속된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는 그런 어떤 관점들을 파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를 통해서 뭔가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은 잘못된 거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약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특별히 확장되는 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다락방 강림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확대되는 거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자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따지고 보면 지금 저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기록하고 김계똥이 이철수, 박영수 막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럼 하나님은 이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들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근거로 살펴본다면 누구도 우월함을 주장할 수 없다.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일 뿐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이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 율법 준수가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라는 착각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뭔가 혈통성을 강조하는 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가 복음의 기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의 말씀부터 예수님 재림이 오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누구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면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뒤집어 말하면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다 동일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시민이기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못 배워서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그들은 또한 뭐 지까짓 게 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더 배워나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삶들이 결국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런 삶들이 파괴된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제2의 에덴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은 전부 다 동일한 한 세 사람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아껴줘야 된다라는 가장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걸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이를 부러워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가운데 더 많은 갑질이 일어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교회에 먼저 와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짓눌러버리고 억눌러버리고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적게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는 가면 이렇게 셀 모임을 하면 뭐 의사들 모임, 변호사들 모임, 뭐 선생들 모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수준에 맞도록 그것을 만들었다. 그 수준이 뭐 그런 겁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명예입니까? 물론 의사들이 똑똑한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그 지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성령의 돌보심과 조명하심이 있다라면 오히려 의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 성경에 대한 참된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을 가르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세상에 무슨 감동을 줄 수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의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뭐 어떤 IQ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조명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의사가 아니라 평범한 고졸 회사원에게 더 크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교회라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교회라면 세상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갑질하면서 그걸 무기로 삼는다면 세상은 절대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동일하고 정말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없어도 대접을 받고 못 배워도 위로를 받고 정말 힘이 없어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음을 깨달을 때,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세상은 감동을 받고 뭔가 호기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들, 이웃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그런 한 세 사람은 결국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이 선포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또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더 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건물들이야 시간이 지나서 건축가들이 지어내면 끝이지만 그 안에 가는 성도로서 가는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르게 선포된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의 말씀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한 말씀이에요. 즉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고, 그
그렇게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우리가 서 나갈 수 있도록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즉 건물의 외벽을 쌓는데 이 벽들을 이어주는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모든 통치를 받는 그런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으며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지어져 간다. 즉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라면 그 존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이게 수동태 진행형이에요. 즉 내가 스스로 지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지음 받는, 근데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움을 받고 복음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거죠. 성전으로. 이 말인즉슨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과거와는 다르게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강하게 임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어져 간다. 옛사람의 삶에서 새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옛사람의 습관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이 개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보면 조적이라고 하는 그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평되는 줄을 쳐놔놓고 벽돌을 한 층만 계속 쌓아 올리고 또 그 옆에 한 층만 계속 쌓아 올리고 또 한 층만 계속해서 쌓아 올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벽돌이 휘거나 앞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맨 아래층을 쫙 깔아요. 밑에 이제 그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놔가지고 한 층을 싹 다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한 시멘트를 바르고 그 밑에 층과는 엇갈리게 또 벽돌을 쌓으면서 두 번째 층을 싹 쌓아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시멘트를 쌓아서 그 두 번째 층과는 엇갈리게 또 벽돌을 싹 쌓아요. 그래서 한 층 한 층 지어져 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지어 간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은 막 독보적으로 팍 발전해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독보적으로 또 팍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벽돌을 쌓는 조적공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서로 이끌어가면서 도와가면서 이 벽돌 전체가 한 벽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는 탁월하게 뛰어나고 그 들어온 사람, 갓 들어온 신자는 정말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겨서 자기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도와야 되고, 그것을 행하는 가장 근본이 누가 되냐? 목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설교를 통해 선포하고 또한 이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갈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근데 목사가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지어짐이 없습니다. 지어짐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지어져 가는 외형적인 그런 어떤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로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무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개개인도 성장해 나가고 지어져 가지만 성전으로 성장해 나가지만
그들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수준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리더들이 자기들 조원들을 충분히 이끌어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역량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참으로 의구심을 들거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너희는 한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야 되고 너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서 마치 그냥 외형적으로 경건한 척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너 그렇게 술, 담배 하면 하나님이 과연 네 안에서 거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네 뱃속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합당한 거니? 아니면 네가 그렇게 그 약해서 술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썩어 빠진 마음은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합당하니?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은요 여전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뭐 병도 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이 육체를 더럽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어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합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다는 게 깨끗하다라는 말로서만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여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 수 있는 거고 술을 적게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잣대로 들이대어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곳이 계속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지금 많이 지어진 사람은 시작도 못한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고 많이 지어졌다고 해서 정체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머물러서 썩어버리는 물이 아니라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너희가 지금 율법이나 그런 어떤 혈통성이나 뭐 우월감에 머물러서 계속 썩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 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은혜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가 지금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면 서로를 도와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라. 지금 이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으로 힘들었고요.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현실에 노출이 된 거죠. 그죠? 너무나 우리는 추잡했고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정체되어 썩어버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된 거예요. 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더 편하다. 뭐 이불 덮고 누워서 뭐 설교 듣고 교회 안 나가니까 좋다. 자유롭다. 그리고 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의 현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나는 먹고 살만해. 나는 지금도 먹고 살만하고 앞으로도 먹고 살만해. 그래서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 현실 가운데 과연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러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명예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 현실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도 성장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분명히 비단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방해하는 삶의 문제 또한 도와야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이 너무나 직장이 없어서 먹고 살 길 때문에 막막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면 직장을 구해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재물을 베풀어서 함께 잘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정확하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진행용으로서 수동태 진행용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이 진짜 교회라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양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나밖에 모른다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 왜? 수동태 진행형이라는 거는 그죠? 그냥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짓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요. 물론 그 안에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고민과 힘듦과 투쟁이라는 건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면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평화를 맛볼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정말 뺏고 뺏기는 그런 어떤 현실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늘 뭔가 좌불안석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도 그러면 답은 안 나와요. 교회까지도 교회 안에 왔는데도 뺏고 뺏기고 전투하고 투쟁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교회는 늘 베풀고 서로 맞추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늘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 서신서 앞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저것이 진짜 에덴 동산이구나 저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서로 반목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패밀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를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발전되어야 되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그 가족들 또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이 평강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삶을 실현하는 에덴 동산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있다라면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복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세요. 나만 혼자 독보적으로 신앙이 좋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진정한 교회라면 성령이
독보적으로 누군가 한 명만을 키워나가지는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랬죠. 벽돌을 한 층 한 층 쌓다 보면 넘어가거나 삐뚤어지고 건물이 건강하게 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돌아볼 때 정말 복음, 그 복음의 충만한 터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서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새로운 한 해에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복음의 터 위에 세우는, 그렇게 하자면 참된 목사가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것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분명히 만들어질 것임을 확신하셔서 올해와는 다른 내년을 기대하시고 내년과는 다른 내후년을 기대하시면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평강을 맛보셔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